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론인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니웨를 멸망시키고자 재앙을 내리신 것을 돌이킨 것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잘한 것이에요. 요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싫어한 것입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는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참 안타깝게도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 또 자기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것에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자기 동족은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족을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는 마음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뿌리 깊은 이기심 그리고 편견,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나만이 사랑해 달라고 우리 동족만 사랑해 달라는 것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따르지도 못하고 참아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아, 잘했다 그래야죠. 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면 내가 싫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써야 할 것이지요. 요나는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이유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뜻하신 심판과 재앙을 철회하자 1절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기도했는데 2절 내용에 보니까 싫어하고 분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요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2번 그렇게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자기 기도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죽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랬고 또 보니까 8절에도 그래요. 그 박덩굴이 없어져서 더워서 견딜 수 없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너쿨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옳습니다. 죽겠다라는 것이 참 이 안타까운 반응을 요나에게서 보게 되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기도하고 성냈다.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니느웨의 악한 상황, 죄악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보다도 심판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보다 심판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원함과 반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기대와 바램과 원하는과 다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요나가 나간 그 심정을 보면 성 안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일어나면 자기는 피하겠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 아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늘지게 하고 그의 머리가 햇빛에 가려지는 것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농클로 크게 기뻐했더라고 오늘 6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해서 그것을 갉아먹게 하니까 박동굴이 다음날 아침에 시들게 됩니다. 요나는 이 박농쿨이 죽게 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게 지나쳐서 차라리 이렇게 뜨겁게 있는 것보다는 죽고 싶다고 불평을 했어요.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 야, 내가 니니웨 사람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안 내렸다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요나, 너가 이 박노클이 시든 것 때문에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가 성을 내도 죽더라도 옳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나와요. 11절만 읽어보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의 부류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 12만 명,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느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물지지도 않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만에 죽은 박농쿨을 너는 아꼈는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많은 니느웨의 백성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신 것은 요나에게는 정말 그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폭탄 선언이었고 잘못된 선민사상과 편견,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충격요법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열방을 향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이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잘못된 선민의식, 이스라엘만 하는 편견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수르는 니느웨인은 이방인이다.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멸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웃,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형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잘못된 편견과 선민사상,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을 때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박농쿨을 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로 그분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겨루어야 하고 그들이 그냥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 잘못된 선민의식, 그것을 버려버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비신자들을, 열방의 족속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십시다. 내 뜻과 내 바램과 다를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맞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받도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저희들의 유익과 편리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전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